샬롬, 주님 안에서 문안드립니다. 서창원 목사입니다. 오늘도 능동적인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하는 복된 주일이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나누려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24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 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의 십보라가 피난 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집트로 향하는 모세의 생명을 위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갑자기 돌변하신 듯 보이는 하나님의 모습이어서 당황스럽지만 그 모습을 통해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순종을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갑자기 모세를 죽이려고 하십니다. 모세를 이집트에 보내시려고 설득하셔 놓고도 모세가 이집트로 출발할 때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아멘. 모세의 목숨을 노리던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안심하고 이집트로 가라시며 샬롬의 소식을 전해줘 놓고도 이집트로 향하는 모세를 만나 죽이려 하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의 모습이 앞선 본문들과는 너무도 다르고 과격하신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아닌 모세의 아들을 죽이려고 했다는 해석도 있고, 모세를 죽이려고 한 신은 야훼 하나님이 아니라 미디안의 신이었을 거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또 다른 많은 해석들이 있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죽이려고 하셨던 사람이 모세였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고, 다른 신은 있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야훼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던 것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본문이 말씀하는 대로 하나님이 왜 갑작스럽게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는지 발견해야 합니다. 그 내용이 본문 속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시려고 했던 표면적인 이유는 모세가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할례를 말씀하시는 창세기 17장 13, 14절을 보면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남자는 할례를 받아야 하고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언약을 배반했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 순종을 약속해 놓고도 그 약속을 배반했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할례의 의미는 육체의 흔적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의 증표인 것입니다. 그 사실을 신명기 16장 10절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아멘. 겸손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이 곧 할례임을 알게 하십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모세는 할례를 받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순종에 대한 의미로서의 할례뿐만 아니라 육체의 흔적으로도 할례를 받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는 사내 아이는 전부 죽이라는 명령이 있었기에 어떻게든 사내 아이의 울음소리를 숨겨야 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태어난 아이를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면서 울게 만든다는 것 있을 수 없는 일이겠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도 모세가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25절입니다.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 편이로다 하니. 아멘. 이 말씀에는 모세가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이 들어있습니다. 물론 모세의 아들도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다만 십보라가 외치는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 편이로다 라는 외침은 모세 역시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피난 편, 영어로는 blood husband라는 말은
고대 결혼에서 결혼할 남자가 할례받았음을 신 앞에서 고백하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고대 결혼식에서는 성인이 된 결혼 정년기의 남자가 자신의 결혼 자격을 증명하기 위해서 결혼 전에 할례를 행했다고 합니다. 할례를 한 남자는 신 앞에서 피남편이라고 선언하며 자신은 한 신부의 남편이 될 자격이 있는 할례받은 남자임을 증명했다고 합니다. 우리 시대에는 부끄러운 일이겠지만 그 시대에는 신성한 의식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할례와는 다른 이유의 할례이지만 십보라는 그 의식을 떠올린 것입니다. 아들의 포피를 베어 모세의 중요 부위에 대면서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라고 선언하면서 모세가 십보라 자신과 결혼할 자격을 갖춘 이제 할례받은 사람임을 인정받고자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아들이 아닌 모세에게 할례를 행하면 될 터인데 싶지만, 그런데 모세는 지금 이집트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출발 전이 아니라 이미 출발한 상태입니다. 게다가 지금은 사경을 헤매는 중입니다. 사경을 헤매는 남편에게 마취도 없이 지혈할 방법도 없이 돌칼로 할례를 행한다? 쉽지 않은 일이고 선택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이유로 십보라는 아들에게 할례를 행한 것이고 베어낸 아들의 포피를 모세의 발,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모세의 노골적으로 표현 못하겠네요. 모세의 그곳 중요한 부분에 가져다 댄 것입니다. 히브리 본문에서 남성의 중요 부분은 에둘러서 발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룻기에서 룻이 보아스의 발치를 들고 누웠다는 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십보라는 아들의 포피를 베어서 모세의 중요 부분에 가져다 대면서 이제 모세는 할례받은 남자라는 신 앞에서의 선언문인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라고 외친 것입니다. 이제 모세는 할례받은 남자입니다 라고 외친 것입니다. 모세의 할례를 인정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드린 것입니다. 너무도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십보라의 요청을 받아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의 십보라가 피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아멘. 모세를 피남편이라고 부른 이유는 그의 할례 때문이라고 밝혀주시면서 더불어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하는 말씀으로 십보라의 노력을 모세의 할례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음을 말씀해 줍니다. 비록 육체의 할례를 행하지는 않았을지라도 이 사건을 통해 모세는 분명 마음의 할례를 행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처럼 어쩔 수 없이 떠밀려서 가는 이집트행이 아니라 이제 자발적인 순종으로 이집트를 향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순종을 위해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던 것처럼 야곱의 순종을 위해 야복강가에서 씨름을 하시고 그의 환도뼈를 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괴로운 마음으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며 순종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모세의 결단하는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지금까지처럼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따르는 굴종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통해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순종을 결단하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하나님은 모세의 생명을 위협하셨고 십보라의 노력으로 그 순간 즉시 모세를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모세가 마음의 할례를 행할 수 있도록 능동적인 순종을 결단할 수 있도록 도우신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향한 신앙인의 순종은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겸손한 순종이어야 합니다. 벌 받을까봐 주일 성수하는 것이 아니고 더 큰 복을 받기 위해 봉헌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 은혜에 감사하며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발적인 순종에 더 큰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의 모습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이해할 수 없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마음의 할례를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가르침에 겸손히 순종하고 따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